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 루츠라는 소설을 읽어봤거나 드라마를 본 분들이 계신가요? 뿌리 없으신가요? 너무 옛날 고전인가요? 혹시 주인공의 이름이 쿤타 킨테인데 쿤타 킨테 한번 들어보신 분도 없나요? 이 소설은요 퓰리처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프리카의 감비아에서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쿤타 킨테와 그의 후손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소설이죠. 쿤타 킨테는 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 그리고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록 노예의 모습이지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4번이나 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 잡혔을 때 오른쪽 발을 잘리게 됩니다.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56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딸이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팔려간 딸은 그 주인에게 겁탈을 당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주인공인 이 쿤타 킨테는 딸이 팔려가고 2년 후에 58세의 나이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결국 노예로 삶을 마감합니다. 노예 해방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소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묘사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소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을 살 때 오우루 프레토라는 이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신 분 없으시겠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입니다. 이 오우루 프레토에 가면 18세기 유럽풍의 건물들과 수많은 아름다운 성당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 마을인데 그 마을 안에 수십 개의 성당이 있고 그 성당들의 내부는 많은 곳이 대부분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온통 황금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온 사방이 만약 이곳이 성당이라면 온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황금빛이 가득한 그러한 성당.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화려하고 또한 성당이기에 장엄하기도 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한 성당의 내부의 사진을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바실리카 노사 세뇨라 두 필라르이라는 성당 내부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저게 다 금입니다. 저게 다 금입니다. 나무 조각 겉에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각자가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성당 내부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빛이 아니라 핏빛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러한 성당의 내부는 분명 금이지만 이러한 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고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우루 프레토 무슨 뜻일까요? 검은 금, 블랙 골드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금을 비롯해서 많은 광물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브라질을 식민 지배했던 이 포르투갈은 이곳에서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광물들을 캐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노예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자신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이 오우르 브레또 중앙 광장에 가면 큰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당시 노예들의 이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놓았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노예들은 도망가다가 잡히면 한쪽 발에 발가락들을 다 자르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발가락들을 잘라서 빨리 도망치지는 못하지만 광산에서는 계속해서 이 광물들을 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노예와 이 노예 생활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공감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엄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엄하다, 이 원어는 페렉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폭행하다, 가혹하게 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일을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을 대신해서 노예 생활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라, 이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 앞에서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다면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상황화 한번 해봅시다.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도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마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노예와 같이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갈까요?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죄에 의한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도 한때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는 결코 한 사람만 파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중독시켜서 모두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리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일부를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도록 만들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만약 늘 평안했다면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거짓 평안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고난과 고통, 혹은 지금 이 순간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또한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기에 받는 박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사랑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면 그에 따른 결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이유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죠. 평안할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면 강에 던져져 죽임까지 당합니다. 이 얼마나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디에서 이 구원의 빛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온 사방이 적으로 바뀌어서 나를 공격하고 그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이 절망의 눈물만을 흘렸던 경험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수치와 조롱 한가운데 홀로 앉아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흐르다 못해 메말라 버려서 공허하고 초점조차 사라져버린 그 눈빛으로 멍하니 하늘만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이 세상의 거짓과 겉모술수가 그 모든 것을 빼앗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찔리는 이러한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 너무나 많은 문제와 이 고민들이 삶을 버겁게 만들고 삶의 의미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아기의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 세 명의 여인들, 그녀들의 이 마음과 행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레위 후손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가 태어난 아기들 중 남자 아기는 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요게벳은 임신을 합니다. 성경은 요게벳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아기라서 숨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곧바로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이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기는 잘생겼고 또한 마음을 끌어당기는 외모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숨겨진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 아마도 군인이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강에 던졌을까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임신을 하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붙었겠죠. 그렇다면 요게벳은 어떻게 아기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임신한 그 순간부터 숨겼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그리고 만삭이 되어 아기를 낳기까지 모두에게 숨겼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죠.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요게벳은 이제 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요게벳은 정말 목숨을 건 지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 아이를 숨겼던 것이 발각이 된다면 이 바로의 명령에 이 불순종한 노예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졌을까요? 지금 이제 이 3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은 자신들 본인들의 이 위험보다는 더 이상 아기를 지킬 수 없는 이 상황이 더욱 고통과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들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또한 맞서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하든 이 믿음으로 견디고 견뎠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으로 나아갈 때, 사방이 막혀버려서 온통 막혀버려서 이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게벳은 갈대 상자로 작은 배를 만듭니다. 원어를 보면 이 작은 배,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로 만든 방주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 바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한 바로 그 방주 테바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요게벳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며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 이 파피루스로 작은 방주를 만들고 그 위에 역청과 송진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놓아둡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는 강줄기를 따라서 어디로 향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누군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발견이 된다면 아기는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3개월 된 아기를 강가에 놓아둘 수밖에 없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내려놓지만 그 마음은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새 번역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끝까지 오래 참음과 용기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과 용기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를 한 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 기웃거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일강가에 믿음으로 놓여진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소녀를 아기의 누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소녀가 미리암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미리암의 나이를 10살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미리암이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서 부탁으로 아기를 쫓아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쫓아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어린 소녀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기가 이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것과 아기를 본 이 이집트의 공주의 다양한 표정과 말에 집중을 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10살 전후의 이 어린 소녀에게서 오래 참음, 지혜, 그리고 용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 소녀가 이집트 공주의 행동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참을성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아직 어려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미리암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얼마나 많은 남자 아기들이 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는지 미리암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마음이 동생을 지키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미리암은 지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이 긍휼히 여긴다는 그 사실을 파악한 미리암은 지체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공주에게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예 소녀가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어린 소녀였지만 노예가 어떻게 그 당시 신처럼 여겨졌던 공주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미리암의 이 용기와 과감한 결단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 미리암의 오래 참음, 용기,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아기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국률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임을 알았죠. 아기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공주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주는 아기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린 소녀 미리암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어린 노예 소녀가 나타나서 유모를 소개한다면 공주는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린 소녀의 지혜일 뿐입니다. 바로의 딸은 어린 소녀가 아기의 누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거주지역, 더구나 왕궁 근처에 갑자기 나타난 이 어린 노예 소녀가 자기가 아기를 발견하자마자 나타나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합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바로의 딸은 이 모든 정황을 바로 눈치채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제일 잘 돌볼 사람이 바로 친엄마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았겠죠. 바로의 딸은, 이 공주는 어린 노예 소녀 미리암에게 친모 요게벳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대신 젖을 먹여 키울 것을 명령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고대에서 젖을 떼는 나이를 3, 4살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당당하게 자신의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주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아기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죠. 언젠가는 이 아기를 공주에게 다시 보내야 하겠지만 이제 이 아기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3명의 여인을 통해서 물에서 건져진 한 아기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물에서 건져진 이 아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 명의 여인들의 이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배운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놓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미리암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오래 참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셔서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명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